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벨을 지나 엣 가시네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닷과 벳바세스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셨다시피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이 남겨진 7지파는 3사람씩을 뽑아서 아직 남은 땅들을 돌아보고 지도를 그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가 각 가족대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한 방법을 제안하죠.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기가 운이나 요행을 바라는 얄팍한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아들의 아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함부로 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분에다 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겨진 7지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각자의 알맞는 자리에 불만 없이 기업을 분배받고 자리 잡는 것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을 위해서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한 지명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과 경계가 각 지파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아주 적절한 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땅이 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던 땅을, 내가 저 땅은 내 땅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땅을 다른 지파, 다른 가문이 가져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8장 후반부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부터 19장에 남겨진 이 6지파 모두는 불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뽑자는 소란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번복하는 일이 없고 불만 갖는 일이 없고 다시 뽑자고 소란을 부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뽑았기 때문입니다. 뽑은 사람이 금손이고 오늘따라 운이 잘 따라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비록 사람이 뽑았어도 이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믿음이 함께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경계에 단지파가 들어섰습니다.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얼마든지 단지파는 블레셋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피곤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파 출신의 나중에 태어나게 될 위대한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삼손입니다.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그래서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고,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 호롤단신으로도 다 맞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말인즉슨 단지파가 비록 블레셋 땅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장차 단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삼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를 향한 야곱의 마지막 예언과도 같은 축복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49장으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야곱의 마지막에 단지파에게 주셨던 아들 단에게 주었던 축복은 너는 숲길에 숨어져 있는 독사와 같은 존재다. 언제든지 말 타고 있는 적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지파는 블레셋과 같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바로 위에 자리 잡게 되죠. 얼마든지 그들이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과 제비를 여기서 뽑아서 블레셋 땅 위에 자리 잡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고, 그 확신이 이어져서 여러분 사사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단지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섭리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태어납니다. 부모님도 결정할 수 없었고 형제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하는 나라에서 자라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고요. 또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상태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이유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따져 물어야 될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흡수통합되어져 버린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불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버텨내도록, 견뎌내고 또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잠잠히 곱씹어 보는 것, 헤아려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린 때로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제비 뽑아 얻어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그 뜻을 품고 그 사명을 깨달아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단지파는 단지파의 자리에서, 아셀지파는 아셀지파의 자리에서, 시므온지파는 시므온지파의 자리에서 세워져가 12지파가 연합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지파, 그 사람 수많은 유다지파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핵심을 이루고 있었고 이 가나안 전쟁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에브라임 지파만의 몫이 아닌 것이죠.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빠진다면 연합은 깨어지고 관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하라. 이것이 유다와 요셉 지파와 여러 7지파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고 사명이었던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져 각자의 사명 속에서 서로 연락하여 연합을 이룬 이 공동체가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로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12지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파가 없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손발의 지체가 된 우리 누구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고 빠져서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함께 서로 연락하여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제사장 나라의 공동체가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청교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요, 위치와 방향조차 파악하기 힘든 이 구체적인 지명들이 기록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나라도 없는 하비루와 같은 불청객, 하비루와 같은 방랑객들에게 여러분 땅이 주어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제비 뽑아 이렇게 땅을 얻게 하신 것은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예입니다. 단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해변에 거주하게 하겠다는 야곱의 축복대로 갈릴리, 이 지명을 따져보면 갈릴리 호수 근처로부터 시돈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 거의 저주와도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거의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인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들의 누이 동생 딥나가 가나안 세겜 족속들 사이에 갔다가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심을 품고 서로 결혼하고 같이 통혼하자고 하길래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세겜 족속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죠. 그리고 그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그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킵니다. 할례는 누구에게 허락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백성 사이의 징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인간적인 복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원통함을 풀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들이 흩어지리라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죠. 여러분 시므온만 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함께 받고 있습니까? 레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저주와도 같은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그것에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모습은 사뭇 달랐던 모양입니다. 무슨 은혜인지 어떤 섭리인지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의 영인 아론을 부르셔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래서 레위 일가가 모두 제사장 아니면 성막 봉사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 예언대로
12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되 그 끝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를 담당하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시종일관 조용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찾아봐도요, 거의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누구 하나 그렇다고 대놓고 모세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저주와도 같은 마지막 축복이 이루어져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되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기업은 누가 되신다고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저주가 바뀌어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 변화, 이 회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믿음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드러내놓고 불순종하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다는 기록도 없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축소되고 위축되다가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서처럼 유다 지파 안에 땅에 자리 잡았다가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전의 인생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숫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담대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주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언약의 성취의 인생으로 뒤바꿔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러분 시므온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실패하여 단처럼 씁쓸한 결과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남겨두시고 보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능히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새로운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